네, 우리 오늘 이렇게 또 눈을 뚫고 또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좀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눈길을 뚫고 오셨으니까 이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또 꼭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이 노량진에 이제 학원들이 많은데 그 학원에서 유명한 한 강사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이제 차를 기다리기 위해서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 서 있던 한 학생이 이제 이 선생님에게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서울대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이제 물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학생을 참 이렇게 보더니 한참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서울대를 가려면 국영수를 중심으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면 된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학생이 어처구니없는 표정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아저씨, 그게 아니고요. 서울대를 가려면 버스를 어떻게 타야 되냐고. 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그것을 듣고 그 방향성을 잘 알고 그것에 맞춰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가운데서 방향이 틀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더 믿고 살아가는 그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잘 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즉, 이 방향의 원리를 잘 알아야지 우리는 또한 풍성한 신앙생활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금 갈멜살이 모인 아합 왕과 많은 이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제 바알 선지자와 이 엘리야는 이제 각각 송아지를 잡아서 나무 위에 이제 올려놓고 불로 응답하시는 신이 진정한 하나님이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기도했지만 결국에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는 그 가운데서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아합 왕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8절인데요. 38절을 보시면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불에 응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응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엘리야가 한 행동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행동에 아주 중요한 원리, 즉 열쇠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엘리야의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했던 그 행동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얻기 위한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한 삶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적인 문제가 무엇일까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이 무엇이죠? 바로 가뭄입니다.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온 나라가 물을 찾아서 난리가 났습니다. 심지어는 왕까지 이 물의 근원을 찾기 위해서 나설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지금 그들에게 비가 오지 않고 있을까요? 왜 그들에게 하늘의 문이 닫혀 있을까요? 답답한 것은 지금 북이스라엘은 그 이유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는 먼저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기 전에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가까이 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아서 무너진 그 제단을 지금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말없이 그 무너진 제단을 다시 복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바로 하늘의 문이 닫힌 그 이유, 지금 그들에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 이유, 그것은 바로 그들의 예배의 제단이 무너져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무너져 있던 이 예배의 제단, 그것을 회복하기를 촉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이 닫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 구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먼저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오. 나의 삶 가운데 정말 이 예배가 회복되어 있는가? 이 예배를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지금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의 실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이 이제는 자신의 군대를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됩니다. 순식간에 7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선지자 갓이 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 가서 거기서 예배할 것을 권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예배할 때 이 모든 재앙들이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다급하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 찾아갔습니다. 사무엘하 24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것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그러니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 예배를 통해서 이 재앙이 그치고 또 하나님의 그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야도 그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기 전에 먼저 그들 가운데 무너져 있던 이 제단을 다시 회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영적으로 하나님과 시원하게 소통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예배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답답하다면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가 먼저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은 또한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시편 84편 5절에서 6절에 시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의 골짜기로 지나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여기에 시온의 대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 가는 그 길, 큰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또 예배를 사모했던 그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인생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때로는 시련의 모래바람으로 눈물 나는 그 광야를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은 예배하는 그들에게 샘을 만나게 하여 주셨고 또한 축복의 단비를 내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좋아하는 것에 그 발걸음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그 발걸음이 술집을 향하여서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도박장으로 그 발걸음을 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그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 그 세상의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결국 그 발걸음이 세상의 그 쾌락을 향하여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고 이 예배를 향한 그 마음이 간절하다면 여러분, 그 발걸음은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로 향하는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은혜로 함께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를 사모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배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 광야에서 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이 이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한 삶의 원리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믿음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제단을 복구한 엘리야는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도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아멘.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들이 지금 돌로 제단을 쌓고 그 나무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위에 이 송아지를 각을 떠서 올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이 임하여서 그것들을 태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 불이 잘 타려면 어떻게 되죠? 나무가 바짝 말라 있어야 합니다. 혹시 불 태워 보셨나요? 네, 저희 집은 시골이어서 아궁이가 있어서 불을 지피는 적이 많이 있었는데 나무가 바짝 말라야지 불에 잘 붙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제 물을 머금고 있으면 연기만 나지 계속 그 불 피우다가 막 연기만 받으셔서 계속 눈물만 나지 불은 잘 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정말 이 나무가 바짝 말라 있어야지 불이 잘 붙고 활활 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짝 말라 있어야 하는 그 나무에 지금 물을 붓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이나 흠뻑 부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으로 판 도랑에까지 물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27절에 보면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3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전혀 불이 붙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불이 임하여서 그 재물을 다 태운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그것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나무가 바짝 말라 있다면 어떠한 태양볕이 뜨거워서 자연적인 그러한 현상으로 인하여서 불이 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완전히 젖어 있는 상태에서 불이 임해서 그 제단에 불이로 타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단에 물을 부을 수 있었던 것도 또한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러한 용기 있는 행동을 했겠습니까? 그는 그 믿음 때문에 담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3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아멘. 결국에는 그 엘리야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였고 그 젖은 나무와 재물을 모두 태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만든 기적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응답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실 때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라고 또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할 때 응답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문이 열리고 또한 응답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을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62편에 다윗의 생애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시절에 기록한 그러한 또 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 62편은 이 아들 압살롬이 반란했을 때 그 반란 가운데 도망할 때 쓴 그러한 시라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아들이 반란을 일으킨 상황 속에서 광야로 아무것 가지지 않고 도망가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62편 1절 2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다윗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궁극적인 승리가 있음을 믿을 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은 십자가를 볼 때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입니까? 우리를 향하여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사랑이십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계속해서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리나 장래리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그 어느 것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흔들리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위태하고 어려우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흔들리십니까? 아니, 여러분의 미래가 불안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마침내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궁극적인 승리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 궁극적인 승리를 믿을 때 우리는 또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한 삶의 원리는 바로 기도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응답받는 세 번째 원리는 바로 기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대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셔서 불이 내려서 이 제물과 제단을 태우는 것입니다. 제단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제단에 이제 물을 부은 엘리야는 마지막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36절 말씀입니다. 36절 말씀에 보면 저녁 때 소제를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이제 나아갔습니다. 왜 나아갔습니까? 이어지는 30절에 보면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그러니까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이 있는 삶을 원하신다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온의 회복에 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을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약속했고 내가 말을 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7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실 것인데 너희가 먼저 구해야 약속이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에는 한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 이 엘리야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엘리야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엘리야가 기도했겠습니까? 주님은 누가복음 11장에서 밤중에 찾아와서 먹을 것을 요청하는 그 친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굶주린 친구를 위해서 옆집에 가서 떡을 구하면 밤이 늦었고 또 모든 가족들이 자고 있어서 줄 수 없다라고 하지만 계속해서 구하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9절의 말씀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간절히 기도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러한 간절한 기도가 점점 사라져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풍요가 이제 우리의 간절함을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 시대의 가장 큰 문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실의 그 풍요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그 뜨거움의 눈물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내 자신의 문제를 보지 못합니다.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문제를 볼 수가 없습니다. 보지 못하기에 이제 눈물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냐면 바로 이 간절함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풍요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나에게는 정말 그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혹시 나에게 있는 이 풍요로움 때문에 나의 이 간절함이 사라져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그래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습들의 간절함이 사라져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간절함이 사라져 버리고 또한 기도에 대한 그 간절함이 사라져 버리진 않았습니까? 풍요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병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다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우리의 예배와 믿음과 그 기도가 회복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